자, 이제 오늘은 믿음의 경주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정말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돌아갈 고향을 알아야 합니다. 예, 옆 사람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예, 차를 타면은 내릴 정거장을 알고 타야 되고, 기차를 타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내릴 건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마지막 고향은 어디냐,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니와. 아멘. 여기는 지금 본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고향이라 이렇게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거는 정말 복 중의 복이지요. 저는 지난번에 목회할 때 가끔씩 그 판문점 가까이 그 임진각이라고 하는 그 통일 자유로 타고 고속도로로 달려가면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면은 판문점 바로 앞에 그 임진각에 가서 가끔씩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실향민들이, 북한의 고향을 둔 분들이 돌아갈 수 없는 그 고향을 눈앞에서 보기 위해서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그 판문점에서 이제 평양으로 이렇게 철길이 가다가 끊겨 있는, 그래서 철만은 달린다 뭐 이런 글귀도 있고, 아주 옛날 오래된 그 기차 하나가 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가서 바람을 쐬러 가보면은 그 북한의 고향을 둔 분들이 내외 가족 이렇게 와가지고 자녀들하고 와서 거기에서 그 북녘 땅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 북한이 보여요. 그리고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더 아주 가까이 보이기도 하는데 육안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가지는 못하면서 그 그리워하는 그 실향민들의 그 뒷모습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저분들이 얼마나 저 고향을 가보고 싶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더 가보고 싶을 거고, 부모님들이 안 계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란 그 고향을 얼마나 가고 싶을까.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몰살시키는, 가혹하게 핍박하면서 죽이는 이런 참 어려운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끝난다 하여도 내 돌아갈 고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소망.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고 억울한 것도 참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순교자가 배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도 참 어렵다고들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 참 그다지 우리는 참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옛날에 일제가 우리 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교회를 폐쇄를 시키고 목사님, 장로님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모진 박해를 가해서 죽이고 그럴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편안한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유형은 다르지만은 우리도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우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살게 될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집.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원가사는 본향이지만 제가 고향으로 바꿨어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는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같이 해보실까요?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는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계신 그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의 수고, 아픔, 괴로움, 고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잘 하려면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고향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고향을 보고 기뻐합시다. 고향을 보고.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기뻐했다, 천국을 기뻐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우리가 돌아가서 살 그 고향,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늘 얼굴에 미소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떤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겪을 때 복이 있다. 어떤 복이에요? 12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점점 더 쌓여가는 거거든요.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하늘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가진 것을 빼앗기고 직장에서도 퇴출당하고, 여러분 옛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있던 걸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빼앗아다가 저 네로 황제, 그 악랄한 그 로마의 그 네로 미치광이 황제는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를 빼앗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던져 주고, 그거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그게 실제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 박해를 겪으면서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억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늘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귀감이 된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 받기를? 고난받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죄악을 누리는 잠깐의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 더 좋아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들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6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옆 사람에게 상 주심을 바라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아버지 품에 가셔서 많은 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하여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할 것이다. 27절 히브리서 9장 같이 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상급받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상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상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고향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본향을 더 사모합시다. 본향을.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바탕은 어디에 가 있느냐? 저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땅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그냥 그대로 3일도 안 돼 가지고 조그만한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집, 그걸 우리는 영원한 집이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말씀해 보세요. 참으로,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은요 정말 잠깐이고요, 영원한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재벌들도 영원치 않더라고요. 힘 있는 권력자들도 영원한 게 없어요. 참 요즘같이 이 권력이 덧없다 하는 게 느껴질 때가 또 있었을까요? 한때 서슬이 시퍼렀던 그 권력자들이 우두둑 떨어져서 지금 어디 계세요? 다 감옥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대기를 하고 있거나. 이 권력의 무상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하실 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하고 몇 끼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그 가방 내가 그 부산역에 가실 때 모셔다 드린다니까 극구 사용을 하는데 나는 또 극구 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또 잘해주시고 또 바쁘신 분이 그래 했는데, 그럼 우리는 또 우리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갈 때도 올 때도 모시러 나간다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실 때는 못 나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갈 때도 부목사님들하고 가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모시고 가는데 그 가방을요 본인이 들겠다는 거예요. 그 캐리어 가방을. 보통 강사 목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모실 때는 예의상 그게 무거워서가 아니고 들어드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그 캐리어 가방을 막 뺏고 뺐다가 막 싸우는, 다른 사람이 보면 싸우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건 내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캐리어 가방을 들고 가가지고, 보통은 그 플랫폼에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헤어지거든요. 나는 그걸 그래 못 배워가지고 또 내 마음이 그게 허용이 안 돼. 그래서 기차 착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짐 거기다 실어놓고 그 좌석 앞에서 잘 가시라고 이래 인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품이 어떠시냐 하면은, 최근에 이번 설교 때는 말씀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각 분야별로 훌륭한 목사님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큰 상을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올해에 목회자상을 받으시게 됐다고. 그래서 좀 와서 상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래 연락이 왔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뭐 어떤 사람한테 주는 상이냐고 물었더니만은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들 이래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고 잘하신 분에게 주는 상이라고.
그래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거두절미하고 사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상 받을 자격이 되는 목사가 못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회개를 해야 할 목사입니다. 그래서 상을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하셨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진심도 느껴지고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누구 하나 그분이 상 받는다고 해도 뭐 무슨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주는 상이 그게 뭐가 그게 대단하고 대단하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회개할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고. 목회를 평생토록 모범적으로 귀감이 되도록 우리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목회를 잘 하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회개할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고. 이제 내년 연말이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후임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11월 달까지 결정하고 내년에 이제 같이 조금 하다가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상급은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의미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들도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 받아서 고임을 받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가 더 한 차원 높은 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하다가 보니까 요 정도 표현이에요.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가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 확실해질 겁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표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성의 성곽부터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보석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을 알 겁니다. 저는 막 사전을 찾아보고 AI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 보석 같고 이게 이 보석 같고 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데 하여간 최고의 천국의 그림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 12문을 봅시다. 문은 또 어떤지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즘같이 금값 비싼데 길바닥이 금이 쫙 깔려 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27절 말씀. 그러나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책에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다른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호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누락된 자 없이, 이탈되거나 탈락된 자 없이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